김대성 목사의 성경 연구 시리즈 8번째 강의, 요한계시록 연구 제1편 요한계시록 기초 공부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어두운 세상을 등불처럼 비춰주면서 저희들의 갈 길을 안내해주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안전하게 하늘까지 도착하도록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거룩한 말씀, 정말 오묘하고 어쩌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펼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사오니 아버지시여 저희들에게 밝은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명철과 영감을 더해 주시고 또 정직한 양심을 주셔서 인간의 모든 편견과 고집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을 순전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창조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부족한 소자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거룩한 말씀에 가감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강론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에 진리가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에 특히 계시록에 사탄의 정체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는 동안 혹시 사탄이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사정을 만들고 이유를 만들어 방해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 약속된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책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난해하고 어려운 책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몇 가지 원리와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정말 정직한 양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미국 역사에 미국 개척 시대에 일어났던 일로 전해 내려오는 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국 초기 역사에 이 동부와 서부를 가로지르는 철로가 놓여졌고 그 철로로 아주 여러 날 만에 한 번씩 기차가 횡단을 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진보다리를 하나 이고 또 아이를 업고 그 기차를 탔습니다. 물론 초행길이었습니다. 본인이 가야 할 목적지의 역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거기가 어딘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차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역까지 가는데 그 역에 가까이 오면 저를 좀 깨우쳐서 잘 내리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앉아있던 신사 한 분이 아주머니
뭐 차장에게까지 물어볼 거 없습니다. 제가 이 길을 늘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아주머니 다니시는 가시려고 하는 역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안심하고 쉬십시오. 한참을 이제 갔습니다. 이제 어느 역에 섰고 그 다음에 다시 그 기차가 섰습니다. 이 신사분이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여기가 바로 그 역입니다. 내리시죠. 그래서 좀 컴컴하고 이상하지만 그 길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내리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아이를 둘러엎고 짐을 들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기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차장이 왔습니다. 아주머니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앉아있던 분에게 이 아주머니 어디 가셨습니까? 아니 좀 전에 거기 기차가 한번 섰는데 그 역이 그 아주머니 내리려고 하던 역 아닙니까? 아, 그 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저 기차에 약간 이상이 생겨가지고 잠깐 그냥 섰던 곳이지 거기 사람도 아무도 없는 벌판이고 역이 아닌데 왜 거기를 내리라고 하셨습니까? 굉장히 추운 날씨였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실제로 그랬는지 이야기가 그렇게 전에 내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기차를 돌려서 먼저 섰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뭐 워낙 사람이 희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가능했었나 보죠. 가보니까 그 아이와 어머니가 추위에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이 신사는 전혀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주머니를 도와주려고 한 것이고 자기 상식으로는 거기 섰던 역, 그 다음 역이 분명히 그 역이 맞는 겁니다. 전혀 악의로 한 것이 아니지만 그 신사가 잘못 알고 가르쳐준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두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 신앙의 세계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어디에서 영생을 얻는다고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성경절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우리의 신앙을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혹은 어느 목사의 가르침에만 여러분의 신앙을 걸어놓으면 혹시 그 여러분을 인도하는 교회나 그 목사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잘못 가르쳐주면 둘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영생의 도리와 원리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과 양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의 원리와 구원의 도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가르침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양심을 가지고 아마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수에서 배워 내려온 것이 잘못된 것이 입력되었으면 가르칠 때도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신앙은 우리의 기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원칙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의 기분과 감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살피는 그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역사 이래로 잘못 배워서 망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망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지한 양심으로 성경을 찾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기간 중에 이러한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그 사전에 약간의 그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격한 운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워밍업을 합니다. 그렇죠? 몸을 풀고 이 부분적으로 근육을 풀어주고 이런 워밍업을 하듯이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딱딱한 음식을 우리가 소화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잘 안 되면 이제 계속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하고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이 계시록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전반적인 기초적인 기본적인 말씀들을 먼저 드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고 정말 우리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사람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했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이 좀씩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아니면 인간이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없습니다만 거기 성경절만 적어놨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상으로 어떤 환상을 통해서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소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그 불꽃 타오르는 불꽃 중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림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이제 그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말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자신을 계시하신 사건은 역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로 그 역사를 꾸며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물론 그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만, 그들이 이제 종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한 국가적인, 민족적인 큰 집단으로 이제 이렇게 번영하고 번성해서 애굽에서 시작된 그 국가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한 성경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시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시편 97편 6절에 보면 그 당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할 때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늘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그 원어와 문맥을 살펴보면 틀림없이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적적인 현상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그분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가장 확실하게 실증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조상들로부터 구전이나 쓰여진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고 실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책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무수하게 많은 기절 속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시고 말씀하셨는지 그 모든 내용들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상당히 철학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는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될 헬라의 철학자들, 지식인들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굉장히 심오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부터가 만만치 않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 이런 모든 것이 모양을 가지고 세상에 나타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깊은 자비와 은혜스러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보여진 하나님으로 나타난 분입니다. 여러 가지 같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못 믿을 분이 계시죠?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세종대왕을 그 돈에서 말고 실제로 보신 분 계십니까? 세종대왕을 우리 중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사람도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지요? 뭘 봐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세종대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세종대왕과 같이 살았던, 세종대왕을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쓴 역사적 글을 보고 우리가 세종대왕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또 세종대왕이 뭘 했다고 해요? 한글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한글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을 보니 이 한글을 만든 분이 분명히 세종대왕이고 그 세종대왕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1점도 의심하지 않고 다 믿습니다. 보진 못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은 증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리를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것을 본,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봤는데 살아난 것도 목격한,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는 것을 본 제자들이 그분은 확실히 하나님이었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늘로 가셨다는 사실을 본 제자들이 증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사실과 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상관없이 언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큰 선물이 이 성경임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7페이지 이렇게 나가면 곤란한데 17페이지 아랫부분 이제 신앙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17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련을 가지고 있어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범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손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마주보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받아서 살게 되어 있었는데 이 사이에 죄가 들어왔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습니까? 사람이 돌아섰습니까? 사람이 숨었습니다. 이래서 인간이 죽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인간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사는 것입니다. 방법은 그것입니다.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악의 장벽을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면 다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과 생명의 원리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18페이지 위에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아주 대단히 깊은 사망과 생명의 원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굉장한 선행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들여가지고 축복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무슨 굉장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원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여러분 직접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못 듣지만 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얻었고 현재 완료입니다. 완료된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디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옮겼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옆에 죽어가던 강도가 한순간에라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구원을 얻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이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생명이 교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사망 상태 아닙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은 그 요소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어떻게 하신 것?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이 상이 무슨 상인가요? 밥상인가요? 무슨 상인가요? 영생이라고 하는 상급입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믿으십니까?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구원은 곧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 이제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숙제가 많지요? 숙제가 많지요?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숙제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행동입니까? 예. 이제 답하기가 어렵죠. 이제 말이 기니까. 1번, 2번으로 하겠습니다. 객관식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온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1번,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2번,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함으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행동이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건 확실하게 2번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 살던 사람이 일본에 이민을 갔습니다. 일본법을 한국에서 다 외우고 지켜가지고 합격해야 이민 갈 수 있습니까? 그냥 본인이 신청해서 적당한 절차를 밟으면 갑니까? 법 같은 거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적당한 절차를 따라서 이민을 가면 이제 일본에 도착하는과 동시에 일본 국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음식이나 생활 습관이 한국하고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 것들은 한국식대로 고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본 방법을 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예. 우선 교통법규부터 달라요. 우리나라는 운전대가 자동차 왼쪽에 있고 우측 통행하죠? 일본은 자동차들이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고 길은 좌측 통행을 합니다. 불편해요? 편리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면. 불편하지만 일본에 도착했으면 일본 교통법규를 따라가도록 자꾸 자기를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처음부터 쉽진 않지만 자꾸 훈련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익숙해져서 편하게 되지요? 그게 편할 날이 옵니다. 하다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본능대로 살다가 하나님 백성이 된 후에 하나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잠시는 불편하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훨씬 사람의 체질에 원래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체질에 길들여져서 그렇지 원래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 적절하게 어울리고 더 조화가 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가 등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이것이 어색해졌을 뿐이지, 이 사람을 디자인하고 이렇게 다듬고 이 본능을 부여하시고 또 이렇게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 때에 건강하고 행복한지를 하나님만큼 아시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살면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편안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그 결과는 아주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각오로 신앙을 하시면 틀림없이 성공적인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기본도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기초를 깔아 놓으려고 이렇게 다지고 또 다져놓은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너무 초보적인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전체를 다 보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생각부터 우선 고치시고 잘 좀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독교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언. 이 기독교는 역사 종교입니다. 역사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상이나 막연한 관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시간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환상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또 인간의 삶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개 다 역사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신앙의 본체이시고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역사의 시간을 갈라놓았습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중심으로 주전 BC, 주후 AD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기독교 신앙은 역사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된 출발 시점이 있었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또 시점이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간적 역사가 있었고 예수께서 이 지구 역사의 어느 한 지점에서 탄생하셨고 그리고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어느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 역사 속에 이 기독교 신앙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역사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늘 보고 사랑하시는 이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잘 주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역사 속의 예언이란 무엇인가? 여기 화면에 나오는 성경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교재에도 물론 18페이지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언제나 앞으로 될 일을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경고하신 후에 일을 이루어 가시지 예고 없이 하시는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주시고 그 예언을 이루어 가시면서 사람들에게 미리미리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언이라고 합니다. 19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여러 가지 이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의 원칙이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언을 통한 통치 개념 속에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또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조금 안 좋게 표현하는 것이지만 흑백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두 가지로 모든 것을 나누어요. 몇 가지 예를 들고 성경절을 표시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괄호 속에 들어있는 성경절들은 집에 가서 한 번씩 다 복습해 보시면 좋겠죠. 선과 악으로 분류됩니다.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양과 염소, 영과 육,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모든 사물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비판을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너무 흑백 논리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선이 아니면 악입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원칙 자체가. 그 다음에 성경 전반을 흘러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분법 중에 하나는 구원과 심판입니다. 영생과 멸망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심판과 멸망 이전에 반드시 먼저 경고하시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물론 최후에 온 인류를 향한 심판이 있겠지만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노아 홍수로 이 죄된 세상을 한번 멸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리 노아라고 하는 의인을 선택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방주로 들어오도록 경고하라고 하신 후에 비를 내리셨지 갑자기 비를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롯과 그 가족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또 뒤돌아본 롯의 처는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가 간직하고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지 한 번 주어진 것이 영원하다는 생각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롯의 처도 구원을 받았다가 포기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결국에 가서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미리 아시죠? 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지. 미리 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 백성이다. 그렇게 정할 수는 있지만
내가 지금 구원받아가지고 뒤에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이 구원받는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언제나 심판과 멸망 전에 예고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1절 22절 예루살렘 멸망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이건 예루살렘 멸망하기 한 4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언젠가 예루살렘 멸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런 조짐이 보이면 어떻게 하라? 도망하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가지고 오셨으면 마태복음 24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이번 기간 중에 성경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여러분 교재에다가 성경절을 넣겠습니다만 제가 설명하는 도중에 중간중간 필요한 성경절들은 그냥 바로 찾을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면 더 좋겠고요.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은 뭔가요? 예?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 해달별의 징조,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면 내가 올 때가 가까이 된 줄로 알라 하면서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물론 도적처럼 온다는 말이 나오지만 그것은 전혀 재림에 대해서 무심한 사람들에게는 도적처럼 오지만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정치적, 종교적 현상들, 자연계에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임박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불행한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습니다. 괜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언이라는 말을 꺼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거부감을 가져요. 저희 집 아이가 지금 이제 대학 올해 4학년입니다. 근데 유치원 때 유치원에서 이제 소풍을 가면서 가방에다가 이것저것 담아주고 집에서도 뭘 좀 줬어요. 근데 거기 아마 너무 익은 바나나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린 아이가 그 가방을 들고 이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점심 먹을 때가 돼서 가방을 펼쳐보니까 이 바나나가 이렇게 으개져가지고 완전히 가방 안에 있는 그 다른 것들을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순간에 바나나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어요. 그 뒤로는 절대로 바나나를 안 먹습니다. 지금도 안 먹어요, 물론. 바나나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바나나가 몸에 나쁜 겁니까? 바나나가 무슨 죄가 있는데 안 먹습니까, 이 아이가? 그 경험이에요, 경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언에 대하여 혐오감을 갖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을 한답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에 대하여 아주 망쳐놨어요.
뭐 휴거니 뭐 자기가 예언자니 해가면서 자기 메아리 쪽에 가면은 뭐 간판에 뭐지 예언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지 무슨 예언을. 그래서 예언하면은 사람들 속에 벌써 근본적으로 생각이 거부감을 갖는 환경이 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불행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은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예언을 멸시하거나 예언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보면 요즘처럼 예언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장래가 아주 불투명합니다. 환경은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어디 하나 믿을 곳이 없습니다. 경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 신문을 볼 때마다 요동치고 있어요. 모아놓은 재산이 언제 하루아침에 휴지거리가 될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모든 것이 불안하고 점점 죄로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는 확실한 길을 찾고 싶은데 길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진실한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길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예언이 필요한데 이전 어느 때보다도 예언에 대한 경멸감을 가진 시대가 되었으니 이것은 우리의 불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의 가르침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오신 것은 대단한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20회를 마치고 나면 이것을 안 배웠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사실을 100%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네,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네.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이것이 여기에 뭐 100%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다 아시죠? 혼자서 양치다가 심심해가지고 동네로 뛰어내려가서 뭐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 아이가 또 상할까봐 다 쫓아나왔는데 나와보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뭐 많이 야단을 맞았겠죠. 근데 사람은 다 시간이 지나면 또 기억이 희미해지는 법입니다. 지금 뭐 옛날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콩나물에 무슨 약주 가지고 콩나물 재배한다는 것이 신문에 한번 났죠. 그래서 그 뒤로 사람들이 콩나물을 전혀 안 사 먹더니 요즘에 그 생각하고 콩나물 안 사 먹는 사람 있습니까? 여전히 약은 줄지도 모르지만 다 사 먹는 거예요. 뭐 지금 조류 독감이냐 해가지고 뭐 한참 뭐 닭고기 뭐 계란 근처도 뭐 피하고 하더니 이제는 또 뭐 다 되게 해가지고 닭집이 그런 대로 잘 된다고 그래요. 이 양치기 소년도 먼저 혼난 걸 잊어버리고 재미만 생각나가지고 또 한 번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번에야 또 거짓말을 했으려고 하고 다 뛰어나왔는데 또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진짜 늑대가 나왔습니다. 진짜 나왔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거짓말을 2번이나 해놔가지고 말할 염치는 없고 그러나 안 할 수는 없고 가서 했는데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차례 사람들이 거짓되게 잘못 사용해가지고 예언이라는 말에 다 둔감해져 있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언이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이때에 와서도 예언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은 거부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예언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이 여러분의 영적, 육적 생활에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언이 왜 중요한가? 여기 베드로서 1장 19절 여러분 책에도 교재에도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저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또 우리에게 더 무엇이 있다고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것이 무엇과 같다고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샛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피라는 것입니까?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살피면 분명히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비유로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군사 기밀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군사 지도에는 여러 가지 암기호, 암호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미리 배워가지고 푸는 방법을 알아야 그 지도를 볼 수가 있어요. 예언은 마치 예수님 재림 직전에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피하기도 하고 혹은 공격을 할 때 방어하는 법도 배워가면서 우리의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는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모르면 이 선악의 싸움의 마지막 부분에서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의 전략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선악의 마지막 싸움터에서 예언을 확실하게 모르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상징이 많습니다. 예언 속에. 예언 속에 상징이 많죠? 여러분 계시록 딱 읽고 다 쉽게 이해가 가십니까? 잘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암호가 많이 들어있어요. 암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암호를 알아야 계시록을 풀고 하나님의 전략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거기다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왜 암호를 썼을까요? 성경이 공개된 책이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이 누구고 누구가 어떻게 할 것이고를 직접적인 단어로 써놓으면 그 해당되는 세력이나 힘이 성경을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을 다 꿰뚫어 보고 아주 적절하게 대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생각해봤다가 원수들은 잘 모르고, 그러나 진실하고 정직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 몇 절만 펼쳐서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정직한 양심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몇 가지만 잘 풀어서 배우시면 예언 해석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또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잘 공부를 해 보십시다. 특별히 이 예언은, 예언 중에서 이 다니엘, 구약에는 대표적인 예언서가 뭔가요? 다니엘서가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비롯한 성경의 예언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이 된다는 귀절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세요. 20페이지 위에 부분. 20페이지 위에 부분, 축복이 되는 예언이라고 제목이 있죠? 두 번째 줄,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어떻게 하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 봉함하라고 하는 말의 밑줄을 그어보세요. 이 말을, 이 다니엘서의 글들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펼치지도 않아요. 근데 언제가 되면 펼쳐야 되는데도 안 펼쳐요? 마지막 때가 되면 펼쳐야 되는데도 영원히 안 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는 말은 영원히 덮어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원히 덮어둘 책을 여기다가 뭐하러 써놓겠습니까? 다니엘서의 예언은 마지막 때가 되면 펼쳐지고 해석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아까는 봉함하라고 했고 여기에서는 인봉하지 말라. 왜? 때가 가깝다. 여러분, 말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언제가 말세입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그 당시를 말세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문자 그대로의 말세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의 한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세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성경에 나타난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 그것이 언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1800년대를 전후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예언상으로 나타난 말세의 징조들이 1800년대를 전후로 해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시간적으로 말세를 설명할 때는 대체적으로 1800년 이후를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이 계시록 또 다니엘의 모든 예언들이 펼쳐지고 해석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십니까? 복. 옛날 사람들 이름 속에 복자가 많이 들어갔죠? 이름 속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밥그릇, 숟가락, 여러 군데 복하고 이렇게 그 중개업소까지 복덕방이라고 하고 이렇게 복자를 많이 쓰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복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은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까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찰력이 있는 분들은 거기서 뭔가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읽는 자는 단수지요? 한 사람이지요? 듣는 자들이지요?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지금 사도 요한이 일시에 쓴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써가지고 어디서 쓰고 있어요? 반모섬이라고 하는 외딴 섬에서 이걸 써가지고 교회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아놓은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럼 그 원본이 하나밖에 없죠? 그 당시 복사기가 있습니까? 없죠? 원본은 하나예요. 그럼 교회 사람도 이렇게 모이면 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읽어야죠. 한 사람이 읽고 듣는 사람은 여럿이죠. 그래서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까?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들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복받을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요일 날 이 시간에 어디 엉뚱한 데 가셔가지고 딴 일 하지 말고 이 일에 동참하시면 틀림없이 굉장한 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키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지키는 자들. 그 지키는 자들은 뭔가 그것도 원뜻을 알면 훨씬 더 실감이 납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레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테레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계속 주시하여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시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배워서 그 가르치고 듣고 배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 때 그 배우고 가르친 것들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 가면서 세상의 역사를 살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실 것이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그 뜻입니다. 네. 자, 그런데 계시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배워야죠. 저는 계시록 가르칠 때마다 상당히 두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 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거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계시록을 대해서 또 가르칠 때마다 상당한 부담이 와요. 왜냐하면 여기 대단히 중요한 것을 자기의 어떤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빼놓고 가르치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리겠다고 하셨고 있지도 않은 것을 더해서 가르치면 여기 계시록에 말씀한 재앙을 내리겠다고 했으니 제가 지금 진짜 겁없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저 이거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기도해 왔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배우실 때 기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바른 길을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먼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상식 때문에 바르게 된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직한 양심으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오시면 틀림없이 이 말씀 속에 약속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의 모든 사상을 여러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과 우리 개인에게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과 내 존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세 가지 측면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것은 창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매우 명백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체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죽을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은 예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쉽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요소는 세 번째 부분입니다. 창조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창조론을 믿기 위해서는. 구원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아무리 설명해도 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언서를 보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다 미리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미리 말씀하신 내용들이 얼마나 잘 철저하게 100% 성취되어 가는지 예언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모태교회이긴 하지만 제 믿음을 가진 것은 고등학교 한 2학년이나 넘어서 제 믿음을 가졌는데 그때 제가 제 믿음을 가질 때에 저에게 큰 확신을 준 것이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사를 공부하면 그리고 예언서를 공부하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고 빈틈없이 성취되어 간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과거의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다 성취되어 왔으므로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예언도 분명히 성취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9절 말씀 보면 이제 좀 더 확실해지겠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예언을 주신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고 역사를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될 때에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한 분에게 김 선생님 오늘 이 공부 마치고 집에 들어가시면 대문 앞에 봉투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 봉투를 열어보시면 1억 원짜리 수표가 하나 있을 텐데 적당히 용돈으로 쓰십시오. 그렇게 제가 말을 했는데 실제로 김 선생님이 되지도 않을 소리 하네 하면서도 한쪽 속으로는 혹시 하고 이제 딱 대문 앞에 가는데 봉투가 하나 진짜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괜히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열어보니까 1억 원이 딱 들은 거예요. 그럼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야, 선지자다, 선지자. 그 다음 화요일 날 또 왔어요. 지난번에 1억 잘 받으셨습니까? 예,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오늘 이제 공부 마치고 건널목 건너시다가 자동차가 건널목 신호등을 무시하고 막 달려오다가 아마 김 선생님 옆에 한 20cm 옆에 급정거하고 설 겁니다. 그때 천사가 보호해 준 것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하고 진짜 여기 건널목 건너는데 그런 일이 딱 벌어졌어요. 그렇게 한 2번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제 말을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라고 해도 다 믿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예언들이 철저하게 성취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지도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전에 없이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조금 늦게 시작해서 한 10분만 더 하고 끝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시록 공부하러 오실 때 조금 바쁘시겠지만 뒷시간을 너무 이렇게 12시 반에 끝난다고 해서 40분에 약속해놓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뒤에 조금 넉넉하게 해놓고 오세요.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렇게 좀 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뭐 잠깐 밑에 있습니다만 절대로 예언을 우리가 멸시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 그리고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개인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지 약간 이제 문을 열어놓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위치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도 마지막이지만 내용을 들춰봐도 다 마지막 시대에 관련된 예언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보더라도 마지막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온 거예요. 마치 창세기보다 더 앞에 있는 책이 있을 수 없듯이 창세기보다 더 앞에 올 만한 책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보다 더 앞에 갈 책이 있습니까? 창세기가 첫 번째 책일 수밖에 없듯이 계시록은 마지막 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에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에 나타난 성경의 거의 모든 내용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요약하고 간추려서 펼쳐놓은 파노라마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하시는 것 자체가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하게 여기 오실 때 계시록만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오시지 말고 성경 전체를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오시면 틀림없습니다. 21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이렇게 책으로 완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직 미완성입니까? 네?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 신약 성경책이 다 완성되어 있었습니까? 미완성입니까? 미완성이지요. 계시록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미완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약은.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에 완성된 성경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구약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구약의 많은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구약책이 전체가 39권이죠. 그런데 그 39권의 책 중에 요한계시록에 사용되거나 인용된 책이 26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부분이 계시록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성경절 전체가 404절인데 그 404절 중에 구약의 개념과 연결된 내용이 278절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을 풀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왜 많은 교회가 계시록을 잘 풀지 못하고 풀어도 혼란스럽게 이해도 안 가게 푸는지 아십니까? 구약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유대인들 성경이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신약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여러 사람을 봤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구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몇 가지 예만 보겠습니다. 지금 5개의 예를 드러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처음 보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구약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비교해놨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계시록에 나온 요 뱀, 요 마귀는 창세기 3장 1절에 나왔던 그 뱀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계시록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설명은 나중에 또 다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참 어렵죠? 해를 입고 한 여자가 있는데 발 아래는 또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 달린 면류관을 썼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됐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계시록 1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아이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입니다. 물론 이것도 설명이 다시 더 필요합니다. 나중에 다 설명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연관되어 있죠. 창세기 3장 15절과 계시록 12장 1절 2절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 금촛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7 금촛대 사이에 7 별을 들고 왕래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7 금촛대는 무엇인가? 출애굽기의 등잔 7, 또 스가랴 4장 2절에 순금 등대 7 등잔이 나옵니다.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이상한 짐승이 한 마리 나옵니다.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어리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정말 복잡하게 생겼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뿔열, 달린 짐승, 표범, 곰, 사자 이것을 다 합쳐놓은 한 마리 짐승이 계시록 13장 2절에 등장을 했는데 다니엘 7장 3절로 7절에 보면 그 4마리가 각각 한 마리씩 나옵니다.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둘째는 곰과 같은데 내가 또 본 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넷째 짐승은 뿔열이 있으므로 어떻습니까? 계시록 13장의 이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온 짐승을 한 몸에다 합쳐놓은 이상한 짐승이에요. 그러므로 다니엘 7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옵니다. 스가랴 4장 3절에 보면 등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이 구약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서 틈틈이 구약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계시록을 공부하셔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결국 계시록 전체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듯이 계시록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계시록 무시무시한 책이라고.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선악의 싸움의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두려운 장면도 포함된 건 사실입니다. 심판의 국면이 있고. 그러나 계시록 전체를 공부해 보시면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놀라운 책임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글자를 깨알같이 쫙 이렇게 명암을 이렇게 가려서 써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보여진 그런 그림 보셨습니까? 글자를 깨알같이 써가지고 멀리서 보면 예수님이고 가까이 가서 보면 글씨고 그런 거 보셨습니까? 계시록이 그런 책입니다. 계시록이라는 책을 깨알같이 쫙 쓴 다음에 그것을 멀리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체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시는 사랑의 손길과 섭리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요한계시록 장마다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등장하시는지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그것은 각자 잘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성경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2페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는 제목 바로 밑에 있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번 기간 중에 계시록을 공부하는 기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셔서 계시록에 약속하신 대로 이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등불처럼 밝게 빛나는 예언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또 이 말씀을 함께 연구하면서 올바른 길을 찾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속에 사탄의 전략이 감춰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계획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 오고 있는지 그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별하게 하셔서 올바른 선택, 올바른 길을 따라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이르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귀한 특권과 축복이 여기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는 모든 성도들의 생활 속에 가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